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는 이런 모세오경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들어아는 조선 왕조 실록처럼 한 나라의 건국과 그 과정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근원,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을 담고 있다면, 이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자유민으로 놓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이 법과 제도를 레위기를 통해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어떻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하시고 이 싸울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면서 이 나라의 모습을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성전 중심의 이 신정 국가의 모습과 틀을 만들어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 신정 국가로서 그들이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헬라어, 라틴어에서 이 민수기를 부르며 이 백성들의 숫자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법과 통치제도, 국민,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의 영역까지 이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유일하게 없었던 것은 그들이 거주할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라는 말은 그들이 거주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1세대를 표현하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거하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유월절은 이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닥치던 날 이스라엘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며 구원을 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도 없이 고의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 헌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축출되고 추방되며 파문하며 그 백성에게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두려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일부러 지키지 않으려 했던 자들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바로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옮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것을 만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물어보았고 모세는 그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정한 기일이 끝나는 한 달 후에 그들이 유월절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이방인들, 거류민들에게도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경고와 책임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 때마다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또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성전을 척결할 때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를 넘어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 중요한 시작점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떠올리고 상기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의 죽음 대신 바꾼 이 생명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죽음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심판을 넘어간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고한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들의 죄가 대속되었다라는 것이며, 누룩 없는 빵, 곧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부드럽고 먹기에 좋은 세상의 기쁨을 버리고 투박한 돌덩어리 같은 빵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과의 구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쓴 나물을 먹으며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이 과거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매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속히 떠날 준비를 하며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급하게 먹는 행위는 생명의 긴박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시점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이었으며 하나님에게 어떤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며 바른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이전에 비틀린 이 은혜의 나침판을, 오늘날로 치면 내비게이션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처럼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주로 소개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어떤 사람인지를 나누기보단 네, 저는 목사입니다. 네,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네, 저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소개인 것처럼 주로 말하지 않습니까? 꼭 교회 이름을 앞에 붙여야 하고 그 뒤엔 직분을 붙여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실까요?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부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영순아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다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받고 산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한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들과 딸로서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시궁창에서 버려지고 죄로 썩어가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녀를 부르시고 씻기시고 닦으셔서 자녀를 우리를 삼으셨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갇혀서 살아오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면서 자기 교만에 살던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고소자요, 핍박하는 자, 인격이 모난 자,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이 없는 자라는 이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장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그것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핏값으로 산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 손들어봐라 하면 내 손과 내 눈은 뭐예요? 남에게 먼저 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성화가 안 된 것 같은 너 손 좀 들라고 말입니다. 아쉽게도 한국 교회에는 의인은 있지만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겸손을 취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도 결국은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보혈을 떠올리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으나 내가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지각과 복음의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작을 잃어버리고 직분인 껍데기만 남았을 때 우리는 썩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매 순간 잊지 말고 우리는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침받을 수 없던 죄 속에 철저하게 거했던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과 철저한 교만에 빠져 하나님과 공동체에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아니라 도리어 남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굳은 돌덩이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났고 내 생각과 의견이 맞고 언제나 세상과 싸우려고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어쩌면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그러냐? 빡빡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냐? 여러분, 그것은 성격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복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믿음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이죠. 누구도 먼저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내 탓이 아니라고 스스로 피할 길과 논리만 만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런 말을 전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런 아픔이 제게 다가오지만 정작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봅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고만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할 책임을 떠올리지 않고 도리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만 싶고 도망가고만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의 시작은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탓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첫 단계는 그래서 술을 끊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첫 마디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자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회복과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회복도 저는 이러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인식과 고백이 나올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은 바로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나아가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죽음의 공포를 견디며 누룩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며 이 세상을 곧 떠날 준비를 하며 유월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겐 다시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도 일평생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김인중 원로 목사님도 그분이 지나만 가도 그분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고백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대라는 스토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본문의 말처럼 여호와께 모든 것을 드리고 헌물로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구별된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의 직분만 생각하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직분은 알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았는지 그 여러분의 구원 이야기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고백처럼 흘러나오는,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유월절의 은혜가 지워지지 않는 인생,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